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보시는 사진은 영국에 있는 코번트리 대성당과 독일에 있는 비렐름 황제 기념교회 사진이에요. 이 두 교회는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상처를 딛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된 교회지요. 코번트리는 영국의 인구가 한 30만 명쯤 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도시의 상징은요, 뜻밖에도 벌거벗고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동상이에요. 고다이버라고 하는 부인이죠. 언젠가 제가 고디바라고 소개했던 그 여인입니다. 말을 타고 벌거벗은 채 가고 있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콜릿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유럽에 가면 이 고디바 초콜릿을 꼭 하나씩 또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요. 1000년 전쯤 이곳 영주 부인이었어요. 이 고다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 세금을 너무 심하게 걷어서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이 부인이 제발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공작이 당신이 발가벗고 동네 한 바퀴를 돈다고 한다면 내가 세금을 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이 고다이버 부인이 발가벗고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되어서 세금이 감면된 그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이 바로 코번트리의 상징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세인트 마이클 대성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코번트리는 독일군 폭격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코번트리의 자랑이었던 세인트 마이클 대성당도 첨탑과 일부 벽만 남고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방송실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전쟁이 끝나고 1950년 성당을 새로 짓기 시작합니다. 폐허 성당 옆에 지었어요.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코번트리 성당인데 저 높이 뻗은 탑과 그 옆에 있는 벽이요, 사실 지붕이 없어요. 저것만 남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지은 성당, 저것이 바로 코번트리 성당이죠. 잘 조화가 됩니다. 축성식에 영국의 작곡가 벤저민 브린튼이 작곡한 전쟁 레퀴엠이요, 초연이 되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교회의 상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옛 무너진 성당에서 나온 철 구조물로요, 못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기념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이 십자가 사진입니다. 누구나가 그 코번트리 대성당을 가면 기념물로 저 십자가를 사오기도 하지요. 무너진 교회의 잔해물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한 의미 있습니다. 코번트리 대성당에 폭탄을 퍼부어 망가뜨린 독일은 어땠을까요? 영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은요, 더더욱 초토화가 됩니다.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비렐름 황제 기념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도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요. 코번트리 성당보다 1년 늦게 완공이 되는데 저 보시는 가운데에 있는 저 종탑만 남겨놓고요, 아주 기가 막힌 건물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 내부예요. 그곳에
위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그 모습이 사람을 기죽게 만들죠. 한번 독일에 가면 저 교회와 영국에 가시면 코벤트리 성당을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건물은 코벤트리와 베를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지어진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비렐리움 황제 기념교회의 옛 건물에 그리스도상이 그 폐허 속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상 오른쪽에요, 대못으로 크게 장식한 십자가가 있는데 영국 코벤트리 성당에서 가져온 대못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두 성당은 전쟁의 폐허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더 큰 아름다움은 두 교회가 전쟁의 상처를 서로 치유하면서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된 두 교회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 중요한 것은요, 그 아픔을 어떻게 싸맬 것인가 문제입니다. 화해와 평화는요, 용서와 양보로 이루어집니다. 영국과 독일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며 그 상처가 얼마였겠습니까? 그러나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최고의 선택으로 두 나라는 다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 같지만 전쟁터일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요. 때론 함께 사는 아내가 남편이요, 남보다 더 미울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꼭 살아야만 하나.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자꾸 보게 되죠. 화가 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조금만 더 은혜 받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나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요, 끝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의롭고 불의를 보아서 참고는 못 살아요. 이게 백이민족이죠. 그래야 되지요. 끝을 봐야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요. 요즘 은퇴하신 60대 이상 남편들이요, 참 힘들게 산답니다. 퇴직 후에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무섭대요. 또 집에 있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산에 가기 위해서요, 집에 나와서 저녁 노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밤늦게 집에 들어간대요. 장로님 안 그러세요? 직장 다닐 때 안쪽 호주머니에 항상 사직서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왜? 처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집안일,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라요. 자식들은요,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아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백이민족이라 확 갈라서야죠. 그죠? 끝내야지. 그래야 백이민족이죠. 그러려면 젊을 때, 돈 많이 벌 때 끝내지. 왜 늙고 힘없을 때 끝내려고 그래요, 권사님? 웃지만 말고. 에? 조금만 여유를 갖고요, 서로를 보듬어 보면 참 서로 불쌍하죠. 또 은혜롭게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용서와 또 양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은 말을 한마디 해 드리고요, 욱하는 성질을 한 번만 더 참으면, 한 번 더 양보하면 얼마나 존경받고 품격스러운 대접을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품격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은 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각적인 전도,
핍박자에서 핍박당하는 자로의 변화,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 어려운 과정이지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즉시로라는 말이 참 놀랐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말 그대로 며칠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보면 말 그대로 즉시라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즉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제사장이 준 문서 들고 오던 사람입니다. 핍박자로 오던 중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증인을 설 정도로 핍박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런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즉시로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사울이 신학 강좌를 즉시로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요, 이 바울 신학이요, 정립도 안 됐어요. 처음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요, 그분 한 분이 오로지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게 못 만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요,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장 또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율법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의아해하자 그럴수록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더라.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러한 사울을 보면서요,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꼴 사나운 그 모습 보면서도요, 자기들이 나서지는 못하고 누가 나서서 저것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속 시원하게 긁어주네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던 사울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네요. 말 그대로 멘붕이 왔어요. 그러자 자신들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사울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려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일이 줄줄줄줄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지요. 그런데 만약 예수 믿고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었는데 자꾸 일이 꼬이네요. 일들이 더 어려워만 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험한 일들만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만 당하게 된다. 이제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둘 때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 것도 참 감사한데 마음이 참 시렸어요. 이 목사 책임이기도 하죠, 1차적으로.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수지 맞아서 이 자리에 있죠?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예수 믿어서 복권 당첨돼서 아파트 사고 또 건물 사고 건물주 되셨죠? 그런 분 하나도 없는가 보네, 우리 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그 아픔도 그 눈물도 이것이 예수 믿는 대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아오신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지요? 괜찮지 않은가 봐요. 예수 믿으면 로또가 복권이 당첨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니까 이런 말 하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파트도 당첨되고 로또도 당첨되고 아멘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람이 틀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동이잖아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웃을 수 있고요. 힘들 때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은 대가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대표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 지났어요. 다메섹에서는 이미 제자들을 양육한 지도자였고 그의 명성이 자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충분히 그 교회에 그럴 만한 이유 있어요. 요즘도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참 배타적이고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4, 50년 동안 늘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또 끼리끼리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가 잘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극복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도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에게 사도권이 평생의 불편함이었을까요? 그가 쓴 갈라디아서에서도 예루살렘과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의 태생적인 한계와 그의 신학적인 급진성과 비타협성을 전제로 깔고 있을까요? 다메섹의 형제들이 이미 그를 포용하지 한지 오래되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가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포용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울의 이미지가 너무 깊이 각인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서 12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의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이는요,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혹시 바나바의 인기와 그 권위가 부러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바나바의 누이 집입니다. 사울에게 바나바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영향력도 컸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분명 사울의 다메섹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직접 찾아가 이야기해도 믿어주지가 않아요. 이때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중재로 드디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공교회의 일원이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제자들과 교류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를 쳐 죽이려고 하지요. 이를 감지한 제자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또 다시 다소로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더라.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을 사흘되게 하신 분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울, 누군가 그를 감싸고 보듬어주고 좋게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 1, 2등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1등일 겁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2등 아니 3등 인생일 것입니다. 1등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등이 있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등도 3등도 꼴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1등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이 1등보다 2등이요, 더 품위가 있고 격조 높을 수가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존 헌트 대령이 이끄는 영국 원정대가요 8,848m의 에베레스트 최고봉 오르고 있었습니다. 359명의 셀파들이 10톤 이상의 장비와 식량을 운반하는 대규모 원정대였죠. 결국 이날 오전 11시 30분 뉴질랜드 양봉가 출신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셀파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초로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오전 11시에 정상 바로 밑에 먼저 도착한 것은요, 이 셀파 텐징이었어요. 텐징은 마음만 먹으면 최초 등정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텐징은요, 뒤에 처진 힐러리가 올 때까지 그 최전상 그 추위에 30분 이상 떨면서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가장 먼저 정상을 밟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텐징은 셀파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가장 먼저 정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호텔에서 그룹 핵심 경영인 2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이 자리에서 신경영 선언을 하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을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리고 품질 경영을 내세워서요, 닐 암스트롱, 찰스 린드버그 등 역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시리즈 광고를 내보냈어요. 그 시리즈 광고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기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등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등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처럼 더 품고 1등보다는 2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